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존 켈빈이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비주얼, 가시적인 교회와 인비주얼, 비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명목상의 신자와 실질적인 신자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가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시적인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 참된 성도, 그들을 가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나누는데 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 그리고 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그리고 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는 교회로 나눕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두 교회의 공통점은 가난하였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별 볼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두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이 보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눈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닥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라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빌라델피아는 포도 생산으로 유명하였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드, 그러니까 그 조합이 잘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자, 도시가 부자면 교회도 부자여야 되는데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가난하였고 그리고 도시의 하층민들이 그 교회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델피아는 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으며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그들은 어느 것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옛날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의 그 무슬림 국가가 바로 이렇지요. 공산주의 국가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슬림 국가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평안한 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쓰레기장에 가서 산대요. 일반 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그런 쓰레기에서 물건을 찾아갖고 재활용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편안함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굴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원칙으로 세우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이미 그 정체성과 그 정체성과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었던, 칭찬받아야 됐던 것이 바로 그들은 그 말씀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말씀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사회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는 그 사역을 했을 때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안수 집사 좀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은요, 서울에 Y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아주 한국의 큰 기업에 임원으로 있다가 지금 미국의 주재원으로 와 있습니다. 제 남편은요, 아는 것도 많고 사회 경험도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로 세우시면 그 목사님 교회 운영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분을 안수 집사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은 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어느 집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하고 불러요. 그래서 아니 왜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냐고 했더니요, 이분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친근하지 않냐고, 더 다정하게 더 친근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저를 어렵게 만들고 제 가식 노릇을 하고 저를 비난하고 불평하는지 애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새벽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달라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분을 만나갖고 그분에게 어떤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전통에 의하여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민주적이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는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가 민주주의, 여러분들 민주주의 아주 좋아하죠? 군대가 민주주의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이 돌격했는데, 예를 들어 중대장이 돌격했는데 중대원들이 130명이나 150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투표합시다 해갖고요, 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자고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당나라 군대이지요. 군대가 안 되지. 군대는 절대로 민주주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이 되면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민주적으로 하지요. 다수결에 의해 하지요. 굉장히 좋지만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군대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맡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다른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여기서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부하지 아니하였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거부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사단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싫어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배도인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한다면요, 사람들은 싫어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이라고, 포용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는 종교 간의 대화를 좋아하고 포용을 좋아하고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 좋다, 다 괜찮아. 그렇지만은 예수의 이름만은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그래, 우리도 믿는 하나님이 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다 그래. 그렇지만은 예수의 유일성, 예수라는 이름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 카톨릭은 종교 연합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제 종교 연합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요, 2020년도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의 그 평화의 궁전에서 종교 연합을 선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 때문에 미루어졌고요. 언젠가는 이것이 선언이 될 텐데, 자, 종교 연합이 도래했다는 것은 배도의 시대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바로 데살로니가서에서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주님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듣기 좋지요. 우리는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이에요. 미국의 일만 터지면요, 이 미국의 언론사들은 조엘 오스틴에게 찾아갔고요,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조엘 오스틴이 무슨 얘기 하는 것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이비입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 받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인내로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과 고난은 종이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광도 있고 복도 있고 형통감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북한 선교로에서 수고하셨던 이상 목사님 계세요. 아시죠? 이번에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에다가 이제 전도지를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그것 좀 하나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여학생에게 그 전도지를 주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전도지를 쭉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그 여학생을 만나갖고 그 신앙지도를 하였습니다. 이 여학생이 누구냐면 이 여학생의 IQ가 175예요. 그리고 칭화대 학생이고요. 우리는 이 여학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학생은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 여학생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상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 여학생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여학생이 전도를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큰 곤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2,000달러를 급히 모아갖고요, 이 여학생을 이제는 감옥에서 빼기 위해서 2,000불을 가지고 중국으로 급하게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학생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그 이상 목사님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일이 잘 돼갖고 이제 내 딸이 이제 석방되기로 했습니다. 오게 그렇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학생의 어머니와 함께 이 학생이 이제는 그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한참 기다렸다 보니까요, 이 학생이 이제는 오는 것이에요. 형색이 형편없어요. 발은 땅에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이 학생을 데리고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자마자 밤이 되니까 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50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요. 매일마다 그날 밤부터 밤만 되면 50명으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이 여학생이 임신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이 여학생이 임신된 사실을 알고 3개월 만에 이 여학생을 이제 석방됐는데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던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갖고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미안하다.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생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았습니다. 구원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고 여학생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내 주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어쩌다 한번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권에서, 지금도 무슬림 그 지역에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장밋빛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법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주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자, 주님께서 약속을 두 가지 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시험은 언제 합니까? 시험은 왜 합니까? 시험은 구별할 때 시험 문제예요. 시험은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별할 때 합니다. 시험은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구별할 때 하십니다. 시험은 그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가를 나눌 때 시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겠다. 왜 그럽니까? 너는 시험 많아요. 내가 너를 알아. 너는 항상 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서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갖고 야, 너는 내가 볼 것 없어. 넌 됐어.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어도 내가 너는 알아. 너는 믿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칭찬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뭐를 약속하십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막 도시 전체가 아주 막 곳곳에 건물이 무너져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됐어도요, 무너지지 않고 딱 서 있는 것이 있었댔어요. 바로 그것이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남는 자.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를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를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진으로 모든 물건이,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고 도시가 폐허가 되었어도 넘어지지 않고 있는 그 기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기둥과 같은 자는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기둥과 같은 자는 요동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자리에 딱 서 있어갖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직분받는 여러분, 바로 기둥과 같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자들, 바로 이 로마인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쓰러질지라도 기둥과 같은 자가 딱 돼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저희가 하버드 대학에 가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벽에 교회 그 벽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이름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 다니면서 세계 2차 대전에 출전하였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그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들은 잘 모르지만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뭉클한 그 자랑스러움 같은 것이 느껴져요. 단지 그냥 하버드 대학의 그 교회, 조그만 그 건물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만 보더라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끝까지 이기는 자,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내 이름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나의 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다? 그 위에 두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마칠게요. 그럼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에 기독교 밖으로 성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원형 극장에 성도들을 막 집어넣어놓고요, 거기서 사자들을 풀어놓고 막 잡아먹게 했어요. 그 가운데 어머니가 있었고 아이가 함께 거기에 있었댔습니다. 사자 중 하나가 먼저 아이에게 덤벼들었어요. 아이는 즐거움을 하면서 엄마! 부르짖으면서 울립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사자에게 물리고 아파도 잠깐만 참으면 곧 하나님이 평안의 품으로 너를 안아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잠깐만 참으면 된다. 엄마도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날 것이니 참아야 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몸 되신 노원랜드 교회,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기록이 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새로운 임직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 능력으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여기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새로운 임직들을 세우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바로 그런 임직자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